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제가 최근에 시간이 좀 있어서 TV로 나비 효과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극 중에 이 주인공은요, 굉장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에 나쁜 친구들과 돌아다니다가 장난치다가 한 친구를 실수로 죽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주인공은 늘 친구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 피해의식에 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이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이 과거의 실수로 친구를 죽게 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모든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현재의 모습은 예상컨대 굉장히 완벽하게 좋은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려운 환경, 더 복잡하고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든 그와 같은 문제가 산적한 잘못된 상황의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다시 되잡기 위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계속해서 더 복잡하고 더 힘든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이 영화는 늘 실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마리를 붙잡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과거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온 그 시점이 바로 자신이 처음 과거로 돌아가게 된 그 원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과거를 만회하고자 수차례 반복해서 과거를 돌아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바로잡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원점으로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것이 그 주인공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 번개같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은 늘 부족하고 허점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생각이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이 위험한 세상에서 한시라도 안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인간은 다 양처럼,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양처럼 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불과 3, 4미터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시각이 안 좋으니까 청각이 발달을 많이 해서 주변에 조금만 이 짐승들이 움직이면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무엇인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것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기 개들이 이 양 옆에서 움직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양치기 개를 목자로 알고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시각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성도들 또한 양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상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을 선택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고집이 센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양은요 속기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양 떼는요 굉장히 분별력이 없어서 들개들의 밥이 되곤 하였다고 합니다. 들개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 양떼들을 몰고 가는데 어디로 몰고 가냐면 이 좁은 골짜기로 몰고 간다라고 합니다. 좁은 골짜기로 유도하여서 몰고 가서 이 양들을 잡아먹곤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들이 머리를 써서 이 양치기 개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바로 이 부분에서 착안해 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늘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고 속임수의 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요 쉽게 사단의 이 이야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중요한데 이 분별력이 부족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요 넘어지기를 잘한다라고 합니다. 양은요 발이 짧아요. 발이 짧고 강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녀도 쉽게 넘어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수가 양을 먹이로 삼기가 쉬운 거예요. 뛰어다니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금세 가서 그냥 물어뜯어서 먹어버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도 양처럼 시험에 자주 넘어집니다. 이 사단 마귀가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이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또한 협박하는 거예요. 또한 힘든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명예나 권세나 돈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도록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성도 또한 양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요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양도 마찬가지죠.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양은요 이 굉장히 몸이 위쪽은 발달이 안 돼 있고 위쪽은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 이 다리 쪽은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요 거의 못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벌러덩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한번 넘어지면요 이 양은 못 일어나서 이 목자가 일으켜 줄 때까지 넘어져서 그냥 벌러덩 넘어져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맹수가 쉽게 공격하고 그 양을 밥으로 삼기가 너무나도 편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시험이 한번 오면요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가요, 한번 넘어지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보다 교회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양처럼 우리 성도 또한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바로 앞에 수렁이 있는지, 또 바로 앞이 야생 숲인지 벼랑인지를 구별을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 숲으로 들어가면 맹수들이 찾아와서 쉽게 잡아먹어버리고요, 수렁에 빠져서 또 죽고요, 물에 빠져 죽고요, 땅떨어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으로 치닫고 멸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요,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발톱으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 이빨도 없는 그 입으로 또 이빨로 공격하겠습니까?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다리도 짧고 또 재빠르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 양, 이 맹수의 밥이 되기가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양은요, 목자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떠나 계시면 우리는 결단코 살아남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해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십니까? 이 과정이 매우 신비합니다.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면요, 이 세포가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세포들을 만드는데요, 이 세포들 중에서 어떤 것은 강한 뼈가 됩니다. 또한 어떤 세포는 피가 됩니다. 또 어떤 세포는 살이 됩니다. 또 어떤 세포는 장기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이루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까? 세포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몸, 이렇게 완전한 사람의 몸이 될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쉬는 것조차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호흡하는 순간마다 이 분초마다 또 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자이고 우리가 목격자인 셈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이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의 또 힘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며 우리를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양처럼 죽을 길로 가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과 멸망과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늘 유지하면서 또 살아 숨쉬는 순간에 우리의 몸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알아도 왜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까요? 이 망각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어떠한 요인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감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과하게 굉장히 놀랍게 칭찬하시면서 이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너의 고백에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베드로를 신뢰하고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울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고 불면서 예수님을 만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두리라 라고 하셨던 굉장한 칭찬하셨는데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칭찬이 무색할 정도로 수지자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단이라고까지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베드로로서는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목숨까지 다 걸었건만 방금 전까지 천국의 열쇠를 주느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놓고 본인을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다니,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고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사람의 감정에 치우친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충성의 감정으로 이 예수님의 모든 몸을 생각해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만류했지만 그 충성의 감정은 곧 사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충성의 감정,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감정은 사단의 마음, 사단의 감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호감을 갖기도 하고 피호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감정, 자신이 또 지내왔던 친한 사람들, 또 자신이 처해온 상황, 그리고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이득에 따라서 감정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쳐버리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감정,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이 감정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충성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나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상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 겁니다. 어리석은 양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뿌리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 달려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감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이성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이제 왕의 직분을 주시고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이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소나 낙이나 양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해치워라,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들, 소나 양이나 낙이나 좋은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 한 마리가 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으니 사울이 보기에, 또 그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져온 거예요. 몰래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점쟁이 짓과 같고 완고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거늘 네가 그리하였으므로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결국 그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다윗 왕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울과 그 백성들이 생각하였을 때는 이성적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맞아요.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또 그 좋은 것을 왜 다 없애버리고 다 버리고 와야 됩니까?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리라 라고 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생각으로 소나 낙이나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지만 그 결과는 심판을 당해서 왕위를 다윗 왕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을 따라간 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을 때에
처음에는 인정이 많은 것 같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과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축복을 버리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과 이성에 치우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 바울은 완전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던 사람, 그 옷을 빼앗아서 벗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토벌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이고 옷을 뺏는 사람이고 선동자고 주동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잔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180도 바뀝니다. 그는요,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매로 두드려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헐벗고 채찍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었던 사람,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언어를 아주 능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철학의 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학식을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죠. 서울대의 최고 뛰어난 교수의 수제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꿈이 있다면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유럽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유럽으로 가든지 아시아로 가든지 상관없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으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때문에 유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럽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도 가고 스코틀랜드도 가고 각지로 흩어져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또한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셔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힘, 우리 지혜, 우리 경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라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서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삼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이고 그 결국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앞세우며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최선을 다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을 누르듯이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우리는 대항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들 속에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양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